오늘날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총살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전기의자에 앉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총도 없고 전기의자도 없던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산채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나무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모양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자의 열십자 같은 모양, 열십자 이렇게 생긴 십자가 있었습니다. 또 수학 기호인 곱하기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또 영어의 T자와 같이 이렇게 생긴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로 막대기가 윗부분은 짧고 아랫부분은 긴 모양의 이런 십자가, 이런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네 번째 모양이라고 생각되는 십자가에 세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로마인들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서 사람을 나무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십자가를 세워놓게 되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통이 보통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후에 모든 힘이 빠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매우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에 세 사람이 함께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중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좌우에 매달린 사형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이 강도는 예수님께 애원하거나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비꼰 겁니다. 당신도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채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바로 이런 심보로 이 강도는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39절에서는 이 강도가 한 말이 어떤 종류의, 어떤 마음의 말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그가 한 말은 비방입니다. 근데 비방한다는 말의 뜻은 헐뜯다, 흉보다입니다. 그렇지만 원어의 의미를 참고하자면 이 강도가 한 짓은 헐뜯거나 흉보는 것 이상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게다가 단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9절에 있는 강도의 말은 그가 말한 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만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동료의 말을 도저히 더 이상 듣지 못하겠어서 다른 강도가 끼어듭니다. 40절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모욕하는 예수님처럼
사형을 당하고 있는 주제에 같은 사형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41절의 상반절의 말을 연관해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마땅히 죽을 만한 악한 짓을 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반성은커녕 남을 모욕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구나. 더구나 전혀 잘못이 없이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너는 죽은 후에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두렵지도 않으냐? 내가 이제껏 행한 일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심하게 진노하실 텐데 의로우신 예수님까지 모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겠냐? 너는 네게 크게 진노하실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동료를 꾸짖는 사형수의 말이 계속됩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말로서는 조금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원문에 맞게 고쳐봅니다. 이분은 불의한 일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죄를 짓기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크고 무거운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불의함이 없으시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즉 의인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꾸짖는 사람도 강도인데, 강도로 살아왔는데 평생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도로 잡혀서 죽는데 어디서 또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을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졸립니다. 성경 50쪽과 51쪽,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놔두고 그쪽으로 가봅니다. 계속 성경을 따라오지 않으면 제 설교는 지루해집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따라오셔야 재밌어지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됩니다. 50쪽과 51쪽.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좌우에 한 사람씩 딱 두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이 동료를 꾸짖는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강도도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모욕했는가? 27장 44절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 강도도 예수님을 똑같이 모욕했습니다. 누가 그럼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거길 봅니다.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모욕하고 비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 계속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강도가 변했습니다. 다른 강도에게 이제 그만 욕하자. 죽는 마당에 끝까지 이럴래?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뀐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전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뀐 척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중대장, 그 당시로 백부장의 예를 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그 아랫부분 4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셨으니까 하나님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참 올바른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정권의 하수인이요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입니다. 이렇게 항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대대로 이 말씀을 신앙 고백 속에 넣어서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처럼 두고두고 예수님을 죽인 악한 사람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14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잘 조사했지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또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의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과 24절이 그 답을 말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처럼 빌라도는 자기 양심과 판결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겁니다. 죄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의인을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백부장이 어떤 이유로 찬양했습니까? 백부장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데에는 어떤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여 죽게 하신 목적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한 자를 죽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억울하게 죽으셨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그리 가봅니다. 아까 말한 51쪽쯤 됩니다. 그곳에 보면 백부장과 또 함께 있던 군사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멸망해야 될 세상, 이 세상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이 사랑, 이 구원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금방 찾아본 것과 마태복음 20장 54절을 보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령 의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백부장은 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살아계시다가 운명하실 때까지 일어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 즉 해가 빛을 읽어서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두워지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료를 꾸짖는 이 강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 강도가 변한 것은 아직 제6시, 즉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이전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전에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아직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도가 변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강도가 변하기 전에 눈으로 본 초자연적인 일들은 없습니다. 그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처형을 보려고 몰려든 일뿐입니다. 그 장면뿐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욕하는 내용을 듣고 그들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도는 확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모욕하는 말들 가운데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빗발같이 마구 쏟아지고 비수처럼 깊이 찌르는 온갖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분노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이 강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좌우에 있는 이 강도 녀석들이 예수님의 양쪽 귀를 향해 모욕하는 내용은 저 십자가 아래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의 모욕보다 훨씬 듣기에 가까워서 거슬리고 참기 힘드셨을 터인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에 대해 사람이라면 무죄한 자신을 죽게 한 자들에게 저주라도 퍼부어야 시원하겠건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장 34절입니다. 본문 앞쪽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 이 강도는 사람들의 모욕하는 내용, 예수님 자신의 이 이상한 간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모욕에 대한 반응, 엄밀히 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과연 가짜일까? 진짜일까? 강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내용은 비록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 뿐입니다. 비우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입니다. 저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예요. 저가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남들을 구원한 것처럼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여기서 비우는 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점입니다. 비우는 사람들의 요점은 내가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웃음을 듣고도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비웃는 자들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용서를 간구한 사실, 또 그 비난과 모욕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실 등을 이 강도가 볼 때 적어도 강도는 이 예수님이란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 강도가 듣게 된 또 다른 비난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강도가 듣기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분명히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의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철저한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어느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까?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강도가 어째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다른 곳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참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강도는 비난과 모욕의 말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들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강도는 참된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185쪽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즉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지만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 강도는 이런 믿음에 이르자 이제껏 예수님을 모욕하던 일을 멈추고 오히려 계속 예수님을 모욕하는 동료를 꾸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비로소 믿게 된 예수님께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 설교를 잘 따라온 사람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 질문이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강도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단정해서 그렇게 딱딱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정한 어떤 낱말을 사용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내용에 그런 개념이나 사상이 담겨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150쪽입니다. 성경 150쪽입니다. 유대인들이 5장 18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눈치껏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라고 예를 들면 17절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아버지라 한 것은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같은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옳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의미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확한 표현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할 만한 개념이나 사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더 들면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나 유아세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믿습니다. 유아세례도 실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본문과
거리가 먼 거니까 필요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얼마든지 쓰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생길 수 있죠. 목사님 말씀대로 정확한 표현보다 그런 개념이나 사상이 중요하다면 과연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믿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본문 4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당신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왕국을 갖고 계시고 자기 왕국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생각이 돼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정신병자죠. 그렇게 부를 때는,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미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곧 자기들처럼 죽어야 할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정확히 표현하면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이 강도는 여기서 유령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도가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올라가 자기 왕국에 이르는 분이라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고서는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강도는 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요거 표현만으로만 보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 말을 통해서 간청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왕국에 들어가실 때 기억만 해 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죠. 아, 그때 내 옆에 있던 그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특하게도 나를 모욕하다가 멈추고 다른 강도를 꾸짖고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그렇게만 기억해 달라는 뜻 아니죠. 단순히 잊지 말고 기억에 올려서 놔두란 뜻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껏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나를 생각하소서 한 말이 자신도 예수님이 왕국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임을 예수님은 올바로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잘못 이해했으면 절대 잊지 않을게. 그런데 내 나라엔 너 안 데려 들어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신을 예수님의 나라에 데려갈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강도가 예수님께 청한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구세주, 즉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간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서 이 강도의 믿음이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분명히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신 43절에서 말씀하신 낙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단들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생겨납니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이 낙원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대기소, 일종의 대합실이나 뭐가 잘 꾸며져 있는 휴게실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사람이 죽자마자 동시에 갈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두 곳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두 곳뿐입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자마자 기다렸다가 아니라 죽자마자 대기하는 것 아닙니다. 순번 받아서 한참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죽자마자 동시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리는 곳이기에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또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더불어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3절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은 아예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달리 고통과 슬픔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복을 누리는 곳이다. 이런 뜻에서 그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낙원은 천국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성격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은 아주 적절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물론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대답으로 그래 내 왕국에 너를 데려가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곳에서 누릴 기쁨과 복을 바라보게 하려면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대답처럼 낙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나 나는 너를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고 많이 참고해서 내 나라 오기 전에 머무는 낙원이라는 곳에 좀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행동을 봐서 결정하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와? 너 혼자 아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심으로써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즉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그 권한을 여기서 행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주는 구세주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구원을 얻은, 공식적으로 구원을 얻은 제1호입니다. 1호.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비록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들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직전에 이 강도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결과 두 강도 중에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고 한 강도는 데려감을 입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 사람, 가운데 계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그저 같은 사형수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생각해서 모욕하고 헐뜯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잘해야 조금 나은 분, 교육자, 혁명가 혹은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경건한 척 살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강도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순간에 바뀌어서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비록 이 땅에서 악하게 살고 마땅히 그 대가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에서 많은 존경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래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욕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운명이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보다 무한히 길고 많은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이 복을 누리느냐 아니냐는 오직 짧은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부자의 삶이 화려하고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거지 나사로보다 못한 삶이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찍부터 이렇게 복된 삶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늘 쉬지 않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가족 있습니까? 친척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나만 좋은 것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것 나만 누리려는 것은 이기적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 증거의 말을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여기셔서 은혜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영원히 멸망당하는 아픔을 보지 않으시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증거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푸셨는데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크게 깨닫지 못해서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조차 증거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주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나이다. 이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난을 모욕을 감수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저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께서 긍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겠습니다.